그 전체 그 내용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틀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꼭 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게 되니까 깨어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확신의 깊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갈수록 막연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헛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오실 주님,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 속에서 교제하시는 그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 이것은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을 3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의 금 5달란트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의 금을 주었습니다. 1달란트가 6,000명분의 1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큰 돈입니다. 주인은 그 달란트를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곱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준 그 받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산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이 주인이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보관을 위해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경영을 위해서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결산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5달란트와 같은 다 받은 사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 두 종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묻었던 그 금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네가 악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집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을 얼마 남겼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주인은 그것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에게는 얼마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5배로 남긴 종들, 그리고 2배로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헬라 단어로 이 말은 어떤 말로 사용이 됐을까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 정말 잘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을 만해,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 주인에게 결산은 수입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우리 눈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이 사람은 2이고 저 사람은 1달란트일까?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안 되지요. 주인의 처사로서는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만일 일률적으로 이 5사람에게 똑같이 이 3사람에게 똑같이 5달란트의 이 재물을 맡겼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각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도록 가장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과 질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이다라고 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라 그러면은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투박한 질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주인에게 불평하지 못합니다. 또 귀한 그릇도 질그릇을 보면서 주인이여, 나를 저 질그릇처럼 투박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질그릇도 귀한 그릇도 그 그릇의 가치를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속이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달란트를 맡은 종이나 또 2달란트를 맡은 종이나 1달란트를 맡은 종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하게 그들에게 은사를 다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종들에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적으로 그들은 종입니다. 자신들의 종이다 하면 자신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인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종들보다 더 주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수고를 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주인이 2종을 칭찬을 합니다. 그들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 상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상이 무엇일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내 삶에 무언가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환경보다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의 가장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주인이 최고로 여기는 상이고 그리고 종들에게도 최고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사도로서 또 그 주님과의 많은 그러한 그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특권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도된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고생들 참 많이 하고 사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재직들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곳을 다니면서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다양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을 살 때 그런 일들은 잠깐이고 힘든 일, 굳은 일, 어려운 일,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을 우리가 잘 해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고, 이제는 새해에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내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들을 제자 삼는 일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땅끝까지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먼 곳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라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예수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그 말씀 물으실 것입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결산은 어떤 방식일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노력을 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사로 주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이 칭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더 많이 맡고 또한 더 많이 충성함으로 더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러한 그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칭찬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정산한다면은, 결산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칭찬보다는 책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달란트를 땅에 묻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도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잘 쉰 사람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즉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사는 일에 바빠서 주님이 주신 그것은 땅속에 파묻어 놓고 한 해를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벌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금방 생각보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빨리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 때 이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오늘의 이 결산이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의 그 부분이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한 해 동안의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결산을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실 수 있겠어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삶을 살다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님께 그 주인에게 보고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5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기다렸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한 해의 삶을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보소서, 내가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충성스러운 나의 삶의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들 라이드하고 과육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다른 데 정신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내게 충성을 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 어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일주일에 몇 번 교회로 오느냐, 예배에 얼마큼 많이 참석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살았니?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니?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다니면서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니? 그 아이들이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니?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사는 모든 환경 속에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영적 퀄리티가 얼마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청성스러운 종으로 살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신가요? 그 종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함께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 모두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당연히 충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인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뭐겠어요? 상이 뭐겠어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2017년도 이제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너무나 분주하게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꼭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1년의 삶을 결산하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나 그래도 내게 조금의 믿음을 주셔서 주를 위하여서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내년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결산할 때, 그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한 해를 지내는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꼭 결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